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교회를 조금 다녀본 성도님들에게는 능력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가 왜 능력의 선지자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음 2주 지금 엘리야 17장부터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18장쯤에 이제 보게 될 내용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엘리야 멋진 사람이었어 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요. 약간의 그 도입부 이야기들을 좀 함께 이번 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등장하는 단어 요 하나만 봐도 이때 상황이 꽤 만만치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1절에 아합입니다. 아합 사람 이름인데요. 아합 1절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솔로몬 왕 이후에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지만 갈라져서 통치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역사 속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 북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두 개의 남북으로 갈라져서 통치자가 존재하는 그런 역사가 잠시 흘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통치하던 시절의 사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한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3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죠. 어땠다는 겁니까? 이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아합도 악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보다가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을 더했다. 그러니 악을 너무 많이 행한 거죠.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평가,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평가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합 왕의 평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누구보다 많이 행했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살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더더욱 직장 내에서 평가도 있고
그러나 꼭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 평가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아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옆집 엄마가 옆집 아들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계속 평가를 받으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못말라가며 살고 현대 사회는 이것이 더욱 극대화되어졌어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전혀 안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며 힘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저평가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 타인들 또는 가족들, 심지어는 가까운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한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문제 내면 서로 맞추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서로 퀴즈를 내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답을 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질문을 내는데 우리 무슨 사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뭐래 그래요? 왼수. 아시지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천생연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생 왼수. 라고 해서 그 영상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거 볼 때 되게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평생 왼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불평과 악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계속 받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또는 힘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이렇게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그런데 헤어지지는 않고 또 사는 이런 관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가정 깊숙이도 그런 관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평과 원망, 악을 행하고 죄를 도모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님 거리를 두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아멘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사랑해야지요, 가까이 둬야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품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불평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악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까지 다 수용해서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어떤 캐파가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뛰어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칠 때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을 힘쓰는데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진 은혜가 있고 풍성해지면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상 오늘 말씀에서 더욱 악한 왕이다, 이전 사람보다 더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 그는 악을 행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한 구절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악한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 하라고요? 미련하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게 뭔 말이지? 그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그 순간에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살라고 했지,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쁨으로 달려가야지,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말씀을 좀 마저 조금 더 보면요, 16장 아까 30절 읽었지요?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진 않았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교독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아합 왕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31절부터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 왕이 행한 4가지의 악을 이렇게 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다는 거죠. 죄를 행하고도 마음에 떨림과 두근거림과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고 그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나라와 민족의 어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외교적 관계와 그런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아내를 데려온다는 건 서로 협력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 국제 결혼을, 그런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민족 안에 우상이 확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아내가 바알 신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를 위해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며 사는 남편이지요. 사는 남편분들,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시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네요. 그죠? 아내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아내분들도 남편이, 가족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를 건축하게 하는 거죠. 33절을 보면 이러한 아합 왕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어떻게 하겠답니까?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 이야기는 그냥 한 절로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네 번째 여리고를 건축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낯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한번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다 지나서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이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몰랐더라도 베델 사람, 오늘 본문에 히엘이 아합 왕 명령에 따라서,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수축하는 일을 했더라도 터를 쌓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가 잘못됐지? 잠시 멈추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봤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지. 이것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조심하고 다시 이렇게 삶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 아들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건축을 멈추지 않고 여리고 이 땅에 또다시 계속해서 건축을 해가는 가운데 맏아들만이 아니고 그 다음 막내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아합 왕의 삶,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의 등장,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그 짧은 1절과 7절의 내용, 그리고 그 배경이 어땠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엘리야가 1절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그 지역은 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없이 그 지역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만 없는 게 아니고 뭐도 없대요? 이슬도 없대요. 요즘처럼 온도 차이가 있는 이런 날엔 더더욱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올라고 보면 자동차 본네트 이런 데 보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이슬 같은 게 싹 이렇게 또 맺히기도 하고 제가 힐링 캠프 가서 보니까 풀에 이슬도 촥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슬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이 아니고 이슬조차도 없다는 것은 그 민족을 향한 저주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제가 왜 앞에서 설교 시간에 많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시간을 다 여기 이 아합을 설명하는 데 썼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아멘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겠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학교나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라고 해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 당당하게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10대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기독교 모임이나 말씀 모임이나 이런 거 갖는 것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 나 기독교인인지 친구들 몰라요, 목사님. 그 얘기하면 오해받아요. 막 이래서 되게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가 주어진 시대도 그런데 아합 왕 때에 얼마나 독하고 악한 왕입니까? 누구보다 악을 더했던, 악을 행하는데 탁월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정말 겁을 상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던 겁니까?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탁월한 영성가여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몇 년간 훈련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든지 뭐 이러한 특별히 많이 배웠고 훈련받았다 이런 설명들이 없이 역사 속에 그냥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시키셔요. 정말 평범하게,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겁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마치 겁을 상실한 사람과 같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혼자 자면서도 무서워서 아유 무서워요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혼자도 밤에 잠을 못 자겠는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주눅 듣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로 살아가고요,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2절 3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지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합 왕 앞에서 당장이라도 뭔가 큰 역사와 일을 일으킬 것처럼 호통을 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그릿 시냇가로 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숨으라고 합니다. 숨으라. 지금 타이밍은 숨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질러놨잖아요. 세상 말로 큰 소리 쳐놨어요. 아 이러면서 큰 소리 막 쳐놨습니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합 왕의 코를 납작 눌러주십시오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그래야지 드러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가서 숨으라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이럴 때 경험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지요.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목적은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뭔가 아합 왕에 가서 큰 소리 쳤다면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세상 말로 어우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고 그냥 어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사명,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서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표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호와 말씀과 같이 하여,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그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엘리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해요.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잖아요. 정말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이를 조달받고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 그 처지가 얼마나 조금은 비참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믿음으로 봐야 돼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악한 왕, 악을 탁월하게 행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는 그 절망의 시대에, 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보지 않고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보겠지만 17장 이후에 보면 그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 삶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 아니지요. 지난날의 나의 어떤 슬픔과 아픔이 나의 삶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엘리야는 그랬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악이 관영하고 죄가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는 타락한 시대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그리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만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사명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삶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절망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의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순종하며 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사는 삶,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말씀에 선포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 땅에 3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2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